율법으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얘기 저자 김태인 목사입니다. 두 번째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언약과 율법의 말씀을 조금 긍정적으로 많이 이해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두 번째까지 이해의 말씀을 간략히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믿음과 순종, 믿음과 행함, 또 율법과 은혜, 율법과 복음의 보편적인 이해와 오해에 대해서 역사적인 시대의 변천의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신약 성경의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오해가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서구의 신학과 신앙에 영향을 받은 한국의 신학과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생명의 성령이 율법을 이해할 수 없는 신학의 구조와 신앙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섯 번째로 율법의 시작은 창세기이며 끝은 계시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으로 율법과 은혜, 믿음과 순종의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율법 폐기론자들의 강력한 무기인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율법 폐기론자들의 강력한 무기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을 간략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말씀은 율법의, 그러니까 99가지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한 가지를 잘못 지키면은 99가지가 다 잘못된 것으로 이해하는, 그렇게 율법을 이해했었습니다. 이 말씀은 11절의 말씀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살인을 했을 때 아무리 99가지가 아니라도 990가지의 그 율법을 다 준행했다 하더라도, 살인을 했을 경우에는 그 율법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전하는 이제 말씀은 바울, 특히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바울, 야고보, 사도 요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율법관에 대해서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의 그 율법관을 보면은, 바울은 긍정적인 율법과 부정적인 율법 두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율법관을 보면은 로마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분명히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울의 율법의 바울이 긍정의 율법관이죠. 그리고 로마서 7장 12절에도 보면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 선하다는 이 말씀은 구약의 개념에서 보았을 때 인간의 생사화복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기서 법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원어를 찾아보면은 이것을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율법이 성령의 법이 되기도 하고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구분을 한다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 신에서 모세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율법은 구전 율법을 말합니다. 장로와 조상들의 구전 율법, 즉 탈무드나 미드라시나 그런 구전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 여기서 내 멍이라는 것은 신에서 모세 율법을 말하고, 내 멍에는 가볍고 너희 멍에는 무겁다 하는 것은 바로 조상들의 구전 율법을 두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서도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율법은, 율법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죄에서, 아담의 원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배제한 상태에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냐 하고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아담의 원죄에서 그 칭의의 의로움을 입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에서 모학 선생이 율법의 인도함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준행한다고 내가 율법의 주인이 되었을 때는 그 모학 선생을 다스리게 되는데, 내가 율법의 주인이 되지 못했을 때는 율법의 그 모학 선생의 종이 되는 거죠. 더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도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율법을 잘못 오해하고 사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디도서 3장 9절에서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율법에 대한 다툼은 대부분 어디서 일어나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의 다툼은 시내산 모세 율법과 구전 율법의 다툼이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시내산 모세 율법과 구전 율법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의 다툼을 피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그 부정의 그 율법관,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서신서에서 율법을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라. 이것은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담의 원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인데, 이것을 우리가 율법을 잘못 오해함으로 인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오해를 함으로 해서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울이 얘기하는 4장 13절에서 이 부정의 율법관은 언뜻 보면 부정의 율법관으로 보일 수 있지만은 문맥 전체에서 성경 66권 전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아담의 원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이것은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있던 말씀 구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의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걸 받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어떻게 해서 믿음이 오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되고, 율법은 거기서 어떤 작용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내산 모세 율법과 구전 율법을 분리해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 바벨론 포로 이후 바벨론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다 보니까 거기서 그 회당 문화가 이제 발전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모세 율법을 강론하게 되고,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것이 구전 율법으로 더 강화되었던 것이죠. 즉 백성들의 무거운 멍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이 서신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율법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율법관을 보면은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얻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자유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어. 율법은 우리에게 멍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전율법, 서기관, 바리새인, 조상, 장로들이 만들어낸 구전율법은 우리들을 옥죄는 그러한 멍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구분되지 않고 단순하게 문장 하나, 그 문장에서 단어 하나, 이것만 가지고 율법을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다 이해를 해버립니다. 이런 것은 역사적인 사실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다 바르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언약만 이해가 되고 언약 플러스 율법이 함께 간다는 이 사실이 신학에서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서신서에서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서신서에서. 그래서 제가 집필한 언약과 율법을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본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에서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율법관을 보면은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도 불법을 행하는 자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 바로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 짓는 것, 다시 말해서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멸하려고 주님께서 오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에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싸우려고 마귀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율법을 준행하여 계명을 준행하여 천국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귀들은 혈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서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성도들의 인내, 우리 인내를 하면서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고뇌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5장 4절에서 주여 누가 주의 이름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으며, 여기서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난 것은 율법이 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왔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서도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 바로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는 그 행실을 세마포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도 율법을 매우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의 율법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폐하러 온 줄로 생각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간단하게 좀 설명하자면은 그냥 우리 추상적으로 그냥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려 왔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여기서 완전하게 하게 하려 오셨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담이 언약을 파괴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괴하고 율법을 파괴했습니다. 그 파괴한 율법을 회복하여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하고 지키지 않았던 그 언약과 율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지라. 이 말씀은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율법을 폐했다 하면서 내가복음식으로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갈.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 자가 누군가? 율법을 준행하는 자들입니다. 계명을 준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도님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란 시내사 모세 언약과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여기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다 신에서 모세 언약과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약에서만 이해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비유해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데까지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말 이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시내산,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 그 사건 자체가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것이 성령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신과 동시에 언약과 율법의 회복임을,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학으로. 그런데 지금 개혁교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루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돌아갈 자가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아담의 원죄에서 구원을 받아 칭함을 받은 자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길이요 진리의 생명인 모세 신에서 언약과 율법을 준행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땅에 머물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께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기서 대부분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아담의 원죄에서 구원받아 칭함을 받아서 칭함을 받은 자들이 신에서 모세 율법이 회복이 되어서 그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여 아버지께 돌아가야만이, 천국으로 가야만이 이것이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쪽 구원에 머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직 예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관을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관은 구약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실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불행을 주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준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을 세우고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이걸 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에서, 서신서에서 이 율법 폐기론자들과 배치되는 이 말씀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나눠지잖아요. 논쟁이 되잖아요, 이게. 신명기 30장 11절 이후에 보면은 내가 오늘날 내가 명령한 이 명령 어려운 것도 아니야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리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라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워 있어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면서 신명기에서는 출애굽 2세들과 언약을 세우는 내용들입니다.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고 규례와 율례를 준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모든 생사화복의 말씀을 너희 앞에 두니까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복을 창세전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모든 복을 먼저 배설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피조하여 너희들에게 생존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임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복이 과거에서 왔던 이 복이 미래형 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미래형 복으로. 그 미래형 복이 현재의 복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약과 율법을 잘 준행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서구신학과 한국신학에서 또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 언약은 많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율법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구전 율법에 의해서 그들이
구전율법을 지키는 멍에를 짊어지고 가는 그들만 보고서 하나님 주신 신에서 모세 율법이 저런 율법이구나 하는 것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에서 모세 율법과 구전율법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이 망하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율법이 변해갔는가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잘 이해를 해야만 이것을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구분해서 설명했던 것이고 사도 바울 역시 자신 조상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분해서 설명했던 것이고 그런데 후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배제된 상태에서 문자적으로만 보고 이해를 하다 보니까 신에서 모세 율법과 구전 율법을 하나로 보았던 것이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율법이 마지막 때 숨겨오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 율법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이 강의를 통해서 이 메시지, 이 방송을 통해서 잘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심판날 바로 섰을 때 우리가 세마포를 입을 것인가 입지 못하고 징계의 대상이 될 것인가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